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덴 동산의 첫사람은 메시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경에서 우리는 아담이 누구냐고 물으면 인류의 시조 아담 아닙니까? 그거 하나를 딱커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사람으로 세웠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면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중에서 어떠한 사역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담이 오실 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당시 메시아적 사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아담이 경작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작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형이 아바드인데 그 뜻은 첫째, 노동하다, 두 번째, 다스리다, 세 번째,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작이란 말은 농사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반적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 농사로 인간 구원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흙과 같이 메마르고 허무한 인간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가꾸는 신령한 농사꾼이 성경적 의미의 경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요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분, 즉 신령한 농부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인류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때 인류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 인류는 땅으로 표현했고 그것에서 올라온 인간의 사상은 안개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생기를 받았고 그 받은 말씀으로 당시 인류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인류 최초의 구속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경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담은 성경적 의미로 영적 선각자와 같은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인 그리스도의 예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면 마땅히 첫사람 아담도 이 세 가지 직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만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약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제사장입니다. 대표가 아론이죠.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대표가 엘리사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대표가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삼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 히브리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마태 27장 11절.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신을 낮춰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도 삼중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경작할 사람이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은 첫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간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아담은 백성을 위하여 대신 말하며 행동하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즉 경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담의 역할은 제사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제사장이 인간의 대표자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율법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사물의 속성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아담은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칭호는 사실상 사람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메시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칭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한다는 의미로 아담의 칭호를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사람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사람으로서 아담의 역사를 새 사람으로 축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서 세 번째, 새 아담의 역사입니다. 이 지구촌은 아담 이후 지금까지 아담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 타놓고 6천년, 7천년이 다 됐죠. 7천년이 다 됐지만 하나님이 지구촌을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셋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셋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과정을 이루시고 마지막 완성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아담의 역사를 살펴본 이렇습니다. 아담이라는 칭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학의 중심점은 아니지만 기독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부터 47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 그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받고 산 영이 됐습니다. 원래 아담은 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입된 겁니다. 다음 둘째 아담은 초림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재림인자입니다. 이분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흙에 속한 자는 우리와 같이 육으로 나서 이 세상에 출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영이 있습니다. 무슨 영이냐? 다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서 악령과 하나님의 영과를 체인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빛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으면 어두움의 악령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의가 들어오면 악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교회, 노아에게는 방주교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 때 그 거대한 예수님 당시 46년 된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예요. 마태 8장 12절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다 지옥 보냈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헬라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종말론적 의미를 함축하여 종말론적 존재인 인자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혼자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아버지의 영이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를 살리신 이 아버지 영이, 그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않게 살리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영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요, 아버지 영을 받고 마지막 때 사람으로 오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을 내가 아멘으로 영접할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인자로서의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적 표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볼 때 본래의 의미는 그 사람의 아들이므로 인자란 막연하게 인성적 표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분명히 제3자를 가리키고 있죠. 거기에서 최초의 사람으로서의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죠. 첫사람 아담이 이미 오실 자를 예표했다면 그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메시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해서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죠. 구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존재로서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아들 즉 인자란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를 지시하시는 것으로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예수께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용법은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째, 메시아적 의미로서의 인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성경 다 풀어주고 알려준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로라. 그러니까 인자 사람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인자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가 8장 31절과 3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록 메시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올 때 무시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집안 가족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혈통들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예수가 이단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물 한 그릇도 대접 안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여러분들이 선지자 이름으로 물 한 사발 주면 선지자 상이 있고 아들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면 아들 상이 있고 아버지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면 하나님 아버지 상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종말 시대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세 번째, 종말론적 인자입니다. 마태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시는 분도 인자 사람으로 온단 말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왜 하늘 구름만 보고 있습니까? 구름이 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름을 탑니까? 구름의 영적 비밀을 알아야죠. 성경에 보면 구름도 단수로 나타난 구름이 있고 복수로 나타난 구름이 있습니다. 또 어디서는 구름을 성도라고 했고 또 어디서는 구름을 천사라고 했습니다. 또 어디서는 구름을 당신의 육체라고 했고 이런 의미를 알아야죠. 마지막 때 제발 가르쳐주고 외치면 아멘하고 들으세요. 지금 이런 말씀의 기회가 지나가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나하고 친한 목사, 내가 잘 아는 목사, 내 형제 목사 설교를 들어도 농담하는 거 그런 것만 듣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늘나라를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됩니까? 하늘나라는요 우리 인간 세계하고 반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는 것이 뭡니까? 하늘, 땅, 그거밖에 더 알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는데 2절에도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인데 그건 뭔 뜻입니까? 땅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땅이죠. 근데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해야지. 말씀이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후련히 변화한다 했잖아요. 제발 말씀을,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신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문자, 역사,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원어를 몰라서 예수를 몰랐습니까? 뭐 히브리어가 어쩌고 헬라어가 어쩌고 영어가 어쩌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죠.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존재, 그 재림주 사람으로 오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 세계 신앙인들을 다 보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자. 그 예수님 당시 때도 헤롯 성전 다 버리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가 다 버리고 12제자를 중심해서 내가 떠나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서 120명이 성령 받고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 예수를 중심한 교회 멤버입니다. 그 마지막 때도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 지구촌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시간이 되면 이제 그만 끝내자. 전쟁 오죠. 지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도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습니다. 믿을 건 말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시는 인자로 오시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자로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의미는 종말론적 메시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경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셨어. 농사 짓고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1절 읽었죠? 죽은 예수를 살려줬다.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변화된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너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된 사람의 역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올바른 성경적 해석의 이해를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말 시대에 인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마지막 인자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가 딱 맞추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세의 역사도 끝났습니다. 신약시대 성자 예수의 역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종말시대 인자 아버지를 만난 자만이 최후의 구원 영육간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 구속사가 흘러왔던 구속사의 완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죽음이 없는 그 새로운 역사의 사람으로서 말씀받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아담은 죽음이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아담 사람에게 마음속에 너는 죽음이 없다. 그러므로 죽지 말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지막 말씀을 받고 영육간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다 입성하거라 하고 창조했습니다. 우리 새 노래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가 죽지 않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마지막 다 함께 우리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재림하시는 그분과 함께 백마 타고 온 지구촌에 용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어둠들을 다 잡아서 불못에 다 던져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모두가 다 승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